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까지 또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는 모양, 그것은 거룩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길과 모든 것들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 여러분, 면제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면제하라고 하실까요? 매 7년 끝에는, 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셨을까요? 면제하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ancel debt, 어떤 빚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캔슬하라,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자유롭게 하라랍니다. 그리고 이 면제하라의 원어의 뜻은 떨어뜨리다, 쉬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직역하면 강제 징수하는 것을 중단하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향해서 자신의 권리를 강제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라. 또 부채로부터, 채무자에게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그 방법이 뭡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가 너에게 빚을 졌느냐? 그 빚을 면제해 줘라, 탕감해 줘라. 네가 갖고 있는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해주라면 매 7년 끝, 1년에서 7년. 7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자유케 하고 또 포로된 자를 또 해방시키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향해서 너는 그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에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채권 권리를 포기해라. 빚을 다 탕감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요. 채무자는요, 돈을 빌려간 사람,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불편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불편하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도 불편합니다. 언제까지요? 갚을 때까지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 채무와 채권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의 이 관계의 대부분 끝은 어떻습니까? 끝이 안 좋습니다.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라도 돈 때문에 관계 망가집니다. 아무리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라 하더라도 돈이 개입되어 버리면요, 평생 쌓아온 우정 다 깨져버립니다. 형제지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벌가 뭐 좀 있다 하는 사람 집안들 가보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남아있는 자식들 100% 돈 때문에 싸웁니다. 이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인연도 끊고 하는 이 돈, 그 채무를 면제하라. 네가 갖고 있는 채권을 면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써보십시다. 하나님은 안식년 될 때, 그 며칠년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될까요? 만약에 진짜 실제로 적용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우리의 현실은 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반응은. 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수년째 못 받고, 아니 평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형편이 안 돼서 오랫동안 못 갚아서 관계가 망가져 있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아마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그리고 돈 때문에 얽혀있는 여러분 인생에 그 망가져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면제를 해줘야 되는 사람과 또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외의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도요, 이웃, 너의 이웃과 너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고 7년째 되면은 면제해주라, 탕감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웃과 형제에게 그 제한을 두실까요? 왜 하나님 차별하실까요? 다 그냥 면제해 주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면제해 주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와 이웃에게는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면제해 주라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탕감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지역적인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는요, 혈육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시에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그리고 그들의 혈육, 두 그룹을 한 뭉텅이로, 한 그룹으로 뭉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신앙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년이 되어지면 서로서로 빚진 것을 탕감해줘서 모두가 자유케 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이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계속 남아있으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관계가 망가지는 그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공동체가 이 땅의 돈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망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공동체가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라는 그 원래의 목적은요, 탕감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탕감해 줘서 힘없는 형제, 가난한 형제, 그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그 모형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탕감은요, 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탕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돈만 빚지는 거 아니죠. 마음의 빚도 집니다. 그리고 죄의 빚도 집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요, 마음의 빚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채권자 채무자가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모든 빛은 탕감해줘서 그 빛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늘 따지면 교회 공동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그 채권, 채무,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라든지 죄의 빛이라든지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하는 그런 빛들을 탕감해 줘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빚진 자, 오랫동안 빚졌는데 갚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탕감해 보십시오. 탕감해 줘봐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 있죠. 혈육, 친지, 형제들 중에서 내 마음에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탕감해 줘봐 보십시오. 캔슬, 여러분의 그 권리,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올가매고 있던 그것을 한번 풀어봐 줘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한번 탕감해 줘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이 면제의 법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걸 포기했을 때 내가 얻는 이득하고 면제의 법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더 나은 걸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면제의 법칙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 못 받은 거 얼마입니까? 그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 한번 저울질 해보십시오. 빚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나 개인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복이 흘러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랍니다. 이 면제의 법칙을 지키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가 친지들 중에 여러분 빚진 자가 있으면 그것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혈육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돈 받으실랍니까? 이 복을 받으실랍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면제의 법칙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꾸어 줄지라도 꾸어로 가지는 않는답니다. 신명기의 축복이지요. 축복 중 하나입니다. 늘 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꾸어주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늘 내 손에 있는 거 들고 발발발 뜹니다. 요거 다 먹으면,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그거 쪼개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다 먹어도 계속 공급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 손에 있는 건 나누어 주고 구워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바로 다른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릴지라도 다스림 받지 않는다.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신입니까? 단연 돈이 신입니다. 진짜 돈이 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강탈합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살인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단연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면제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까? 돈의 주인이 됩니까? 내가 너를 돈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제의 법칙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라도 내게 어떤 빚을 짓더라도 그것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4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할지니. 이 면제의 법칙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이웃이나 형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면제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7년이 되었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 7년의 면제의 법칙을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의 빛은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죄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남겨두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어떤 빛이라도 갚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빚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게 있는데 이 면제의 법칙을 악용해서 탕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차단하십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이웃과 형제 중에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힘이 없고 갚을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말씀은요,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빚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빚을 졌느냐? 반드시 갚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요,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빚지는 세상입니다. 빚지게 만드는 세상이고요, 빚지는 것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TV 광고에 한번 봐보십시오. 50%, 60%, 70%는 다 대출 광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 문자나 이렇게 광고 오는 거 봐보십시오. 전부 돈 빌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돈 빌려주면은 빌려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유익입니까? 자기들이 유익인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순간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는 순간에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 거라고 은행 대출 받죠? 그거 다 갚기 전까지는 은행의 종입니다. 차 사는데 요즘 사람들 빚내서 차 사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빚내는 걸 겁나하지 않습니다. 빚내는 순간 종이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빚지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유일한 빚은요, 사랑의 빚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지는 빚, 이거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내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카드가 나오면서 이건요, 전부 속는 겁니다. 그 이전에 40년, 50년 전에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살림살이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로 시작해서 모으고 생기면 또 사고 이랬지, 요즘처럼 처음부터 빚내고 인생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무조건 빚내고 시작합니다.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전부 종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나가면 막 수십 채, 수십 동 있는 아파트 있죠. 그 전부 은행 종살이 하는 겁니다. 평생 빼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거
10년 만에 갚습니까? 20년에 갚습니까? 평생 갚지 않습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못 갚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자라도 몇 달 연체돼 보십시오. 대번에 차업 들어오고 뺏기지 않습니까? 갚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에 명의 되어 있고 세금 내고 한데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빚지지 말라. 그리고 또 채권자에 향해서는 이웃이나 형제 중에 가난하고 힘없고 궁핍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면제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면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것만도 참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쓸 것을 구워주랍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하나님 참 힘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5년째 빌리러 왔습니다. 5년째 빌리러. 이 가난해. 이 빌려주면, 구워주면 100% 못 받아. 이제 1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빌려주면 저 사람이 1년 2년 안에는 절대로 못 갚아.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에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넉넉하게 마음 편하게 빌려주고 구워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내 삶 속에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아무런 소득도 유익도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손. 여러분의 손이 움켜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손은 움켜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 형제들 중에 가난하고 궁핍해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손 벌리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이 움켜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마땅히 손을 펴야 할 그곳에 여러분의 손은 펴져 있습니까? 움켜져 있습니까? 펴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곳에 열려 있는 겁니다. 움켜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꽉 움켜쥐고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요 손이 다 펴집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펴진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펴지 않고 움켜고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지 않으면,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면제의 법칙 적용되어지는 안식년이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뭐 좀 구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다.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법전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는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네게 구우러 왔을 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손을 펴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가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지었겠구나.
제 삶 가운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을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몰랐다 치십시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네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지었던 죄가 있다라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하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이 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꾸어주되 적극적으로 꾸어주랍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구워주는 자,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된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닿는, 네가 닿는, 네 손이 닿는 모든 일, 여러분이 닿는 모든 거, 바라만 보는 거,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 다음 재 보십시오. 최근에 누가 여러분에게 뭐 구워달라고 했습니까? 뭐 쌀 구워달라고 했습니까? 돈 구워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구워주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두 개 한번 달아보십시오.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입니까? 어떤 게 내게 더 유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요. 여러분 진짜 유익한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요. 하나님 백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면죄의 법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죄의 법칙을 실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은혜를 읽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을 펴서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쓸 만큼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얽매여 있었고 그동안 돈의 종노릇했고 돈의 노예 노릇했던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서 돈의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부요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두십니까? 그냥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셔서 가난한 자 없고 궁핍한 자 없게 하시면 되지 왜 가난한 자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면죄의 법칙을 명령하시고 또 구워주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달리 생각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두실까요? 여러분 바운더리 안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기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복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면제의 법칙에 복을 받을 기회가 그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거고요. 구워주는 자에게, 넉넉하게 구워주는 자에게 구워주신 하나님의 복 받을 기회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통해서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지금 신명기 15장에 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서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남루하고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가 안 된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피해버립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쳐다보면 어떡할까요? 복이 오네. 하나님의 복이 굴러오네. 저 복 받을 기회 놓치면 안 되지. 면제의 법칙을 곧바로 실행하고, 구워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곧바로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겠습니다. 조선시대 말때 만석군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석군은 어떤 집인지 아시죠? 한 해 수확이 만석이 넘는 집안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손이 해픕니다. 소작농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하면 막 곡간을 열어서 막 퍼줍니다. 그리고 기록도 안 합니다. 갚으면 그냥 받는 거고, 갚지 않으면 그냥 뭐 독촉도 안 하고, 기억은 하는지 마는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 신세대입니다. 신문물을 배웠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손이 너무 해프시네, 기록도 안 하시네, 경제관념이 전혀 없으시네, 내가 만약에 저 경제권을 잡게 되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만약에 조금만 더 단돌이 잘하고 잘 아끼고 단속하면 우리 만석군이 아니라 2만석, 3만석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낭비가 심하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그 키를 다 지었습니다. 정책을 바꿉니다. 소작농들에게 할 수 있으면 곳간의 문을 걸어 잠그고 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빌려주면 장부에 꼬박꼬박 기록합니다. 그리고 며칠 날 갚을 날짜 되고 이자 쳐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림살이가. 며느리가 키를 짓는 순간부터 그 가문에 만석이 안 납니다. 계속 쪼그라듭니다. 계속 쪼그라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안의 소작농들이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식이 굶고 있으면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저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곳간을 열어서 넉넉하게 구워주셨던 그 마나님. 혹시라도 없어서 못 갚으면 불편하게 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그 마나님. 그들이 어떻게 그 소작의 일을 했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논보다, 자신의 밥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농작물을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키를 잡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깐깐하게 따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를 않고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대충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수많은 소작농들에서 조금씩만 소출이 감소해도요, 전체는 어떨까요? 10% 20%만 감소해 보십시오. 만석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면제의 법칙과 이렇게 구워주는 법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며느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주판 퉁겼는데 결국은 시어머니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빚지지 말라. 그리고 빚진 자가 있느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